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번역한 내용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17절. 그리고 그는 아담을 향하여 말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있다. 여기서 먹고 있다라는 말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내게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있다입니다. 너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노동으로 너는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뱀과 여자에게 대한 벌을 내리시고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이 아내의 말을 했고 또 아내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뱀이 뱀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그런 내용 거꾸로 된 거죠. 사람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아내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내가 이거 먹어보라고 주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아담은 듣지 말았어야죠. 먹는 날엔 죽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여자가 준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실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이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힘들어집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모든 날을 노동을 통해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노동 없이 에덴을 지키며 그 소산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노동으로 인해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18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너에게 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너는 먹었다. 그 땅의 소산을.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자라게 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단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란 단어는 찌르다라는 의미로 잘라내다, 추수기를 보내다, 여름을 보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엉겅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없지만 유래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다르다르로 다르다라는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다르다란 발음의 단어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진주라는 단어가 합해진 지식의 진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한 의미 전달은 사람이 추수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추수하여 저장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이 농사하는 데 불편을 주는 식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불편하게 된 것은 농사하여 저장하는 것, 작은 모래알을 작은 모래알에 조개의 점액질이 감싸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게 하듯이 사람의 지혜는 저장과 소유라는 지혜를 통해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듣고 여러분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로. 19절 너의 두 눈이 땀을 내야 너의 두 얼굴이 땀을 내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다. 내가 저 흙을 향하여 돌아가기까지. 왜냐하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취하였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다. 그러면 너는 흙을 향하여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얼굴이 땀을 내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정해진 거죠. 사람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은 땅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람이 원하는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람에게 경작되어집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 과거를 만약으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에덴을 섬기며 지키는 자로 영원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을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에덴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 에덴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에덴을 지키면서 섬기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정해진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를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온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인도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절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아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와라고. 왜냐하면 그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여자라에서 하와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 개념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 후 여자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곧 하와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이며
또한 이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하와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었다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의 아내는 자녀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주어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바로 그 통찰력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담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의 통찰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한 아담의 죄성이 하와라는 이름에 반영되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아마도 아담의 죄성이 드러났다면 하와라는 이름에는 아담의 자기중심적 죄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 죄성이 드러난다면 하와라는 이름의 인간의 자기중심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시간에 대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자가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와가 생명을 주는 자이며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에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들었던 원인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사람들 보면 여자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면 약간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같지 않아 변개치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21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의 변명만 하던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가려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만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땀을 흘려야 빵을 먹고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범죄 후 아담에게 부과된 형벌입니다. 고맙습니다.